가족 예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11조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몽골 아니겠습니까? 자, 주일 예배에 현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현지인 성도 하나가 큰 자루 하나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무언가 했더니 헌금이라고 가져온 것인데 자루 안에 들여다보니까 바로 말린 소똥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소똥은 아주 소중한데요. 벽에 발라두면 추운 겨울에는 난방 효과가 탁월하고 음식을 할 때나 땔감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또 몽골 초원에서 소들이 오직 그 신선한 풀만 먹고 배설한 것이기 때문에 냄새도 또 전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리면. 자, 특별히 이 몽골은 겨울이 길지 않습니까? 8월 중순부터 이듬해 6월 초까지 눈이 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처럼 긴 겨울을 보내려면 많은 난방비가 필요한데요. 그걸 바로 저런 소똥으로 대신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분이 이 귀한 땔감인 이 소똥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에 감동을 받은 선교사님이 그를 위해서 저 소똥을 붙들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여. 자, 그런데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즉 그 마을에 있는 소들이 다 바로 이 성도의 집 앞으로 와서는 그리고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저거를 싸고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그 축복 기도를 한 다음부터 동네 소들이 왜 거기로 오냔 말이에요. 그 집에. 거기 와서 꼭 저거를 볼일을 보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소똥이 이렇게 쌓여가는지요. 그해 그 성도는 난방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도 긴 겨울을 보냈고요. 심지어 남은 소똥을 팔아서 생활비까지 충분히 벌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헌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내용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내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신에 따라서 주님은 성도의 이 순수한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서 소도 감동시킨다라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자, 헌금에 대한 이야기나 설교로 듣게 되면 헌금의 헌자만 들어도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신자들도 그저 오늘 또 돈 얘기하는구나, 돈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헌금의 문제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세상과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이 신자들은 그거를 돈 문제라고 방향을 딴 데로 돌리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 생신을 준비하라고 어렸을 때 용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해라. 어머니 생신을 좀 준비해라. 혹은 아버지 생신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건 부모가 선물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생신을 기억할 줄 알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 그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른 공경의 정신을 배우고 훈련시킴으로 인해서 사회 나가서도 어른 공경할 줄 아는, 그래서 어른들한테 사랑받고 자기의 길이 잘 열리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용돈을 줍니다. 이처럼 부모 자신이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도 어떤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구약 말라기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엄히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11조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테스트해봐라 라고 유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와 함께 철저하게 지킨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목숨같이 여기는 것,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와 그리고 11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 역시 이들의 철저한 11조 생활을 인정하십니다. 이들은 얼마나 11조 생활을 철저하는지요. 자기 집에 있는 텃밭에서 키운 그런 푸성귀의 11조까지를 드렸습니다. 이유는 뭐냐? 앞서 소똥을 헌금으로 드린 그 몽골의 어느 성도처럼 11조의 의미와 가치가 내용보다 그 정신에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충실히 할 때는 신앙적 국가적 부흥이 일어났고 온 백성들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모든 들 밖이나 집 안이나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반면에 11조 생활을 소홀히 할 때는 신앙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맞았고요. 극심한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궁핍하고 불안정한 그런 사회, 그런 생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신앙의 부흥과 국가의 번영 그리고 가정과 모든 산업의 그런 평안을 부르는 일종의 나팔이었고요. 하늘과 땅의 주제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불러오는 그런 마중물이었습니다. 마중물 아시죠? 옛날에 저도 참 펌프질 많이 했는데 우물에 가시면 펌프질 다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 풀라 맨 처음에 뭐 넣어야 돼요? 그냥 풀면 올라오나요? 죽어라 펴봐야 안 올라. 뭐 보여야 돼요? 마중물을 좀 보야 깜짝 놀라서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여러 번 하지 말라고 다 놀란다고. 짧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물을 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와 형을 속일 만큼 복받는 일이라면 자기 인생과 미래의 장래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이 하나님께 고향을 떠나면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막막한 현실, 불확실한 장래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에게 뭘 약속합니까? 창세기 2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행복한 미래를 위한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더니 야곱, 고향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앞으로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자, 그렇다면 11조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11조의 정신이 뭐냐? 과연 11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과 삶을 가르치고자 원하시느냐?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돈과 재물은 인간에게 참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돈을 만몬, 물신이라고까지 소개하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중요시 여기고 돈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2가 여러분 돈과 관련이 있고요. 예수님 역시 돈과 재물이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살펴볼 때 유대인들은 3가지를 살핀다는 것이죠. 첫째, 코소의 원칙이에요. 코소라는 히브리 단어는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사회에서는
술자리에 한번 데리고 가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코소의 원칙, 두 번째 카소의 원칙이 있습니다. 카소, 이는 노여움, 분노 이런 뜻입니다. 자, 일부러 화를 내도록 부추겨보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조절할 줄 아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세 번째 기준은 뭐냐? 키소. 키소라는 것은 월릿, 전대, 돈주머니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과연 돈을 어디서, 어떻게, 언제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 그 사람하고 돈 거래 한번 해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과 재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데요. 특별히 돈에 대한 이 태도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11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밭에서 키우는 작물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지만, 그러나 정작 그 11조에 들어가야 할 정신과 마음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데요, 선물만 있을 뿐이지 그 선물에 담겨야 할 사랑의 정신과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인 간에. 생일이든 아니면 뭐 만난 지 몇 년이든 기념일이든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그냥 선물만 있어. 거기에 담겨야 할 사랑의 그 마음, 사랑의 정신은 없고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의무적으로 생일이지 받아 선물이야. 그렇게 11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자, 그런 점에서 이미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직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오늘 우리 온 가족들이 11조 정신과 마음을 배우고 훈련하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장래가 풍성케 되고 안전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1조 훈련을 통해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 가지 따라해 봅시다. 의, 인, 신. 자, 첫 번째 11조 정신. 단 첫 번째는 뭐냐? 11조가 담고 있는 정신은 바로 의. 영어로 보니까 justice,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조가 가르치는 첫 번째 정신과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11조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너십, 주인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정신과 마음과 태도를 훈련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이라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일까지 내 힘과 능력과 수고와 애씀으로만 살아가는 땅과 육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창조자, 나의 주권자, 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 돈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 때문에, 당신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11조는 단순히 돈과 물질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시간과 일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와 장래에 있어서 물질 혹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롭고 밝은 미래를 그리고 복되고 아름다운 장래를 허락하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복되고 아름다운 몸과 영혼이 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밭에 있는 작물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 밭의 오너십, 소유가 내가 아니라 모든 땅의 창조자여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이 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풍성하게 만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말씀 대신에 justice, 정의로 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정의, 바를 정 오를 의, 정의라는 것은 바르냐 그르냐 혹은 옳으냐 틀리냐 이거의 문제예요. 정의, what is the justice?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바르고 그르냐, 옳고 틀리냐의 문제, 특별히 그 기준의 문제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 기준을 삼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과 일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와 장래를 보장하려고 하느냐. 세상에서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의가 뭡니까? 하버드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쓴 정의. 세상의 정의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뭘 가지고 바르고 그르다, 옳고 그르냐 기준으로 삼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돈이에요. 세상의 정의는 돈과 권력이에요. 세상과 사람들의 정의는 돈, 재물이고 이를 대변하는 것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세상의 정의는 돈이에요. 정확하게 아세요. 세상의 옳고 그름의 기준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름의 기준은 돈이에요. 유전, 돈이 있으면 그 정의는 무죄가 돼요. 무전, 돈이 없으면 죄를 안 져서도 끌려가게 돼요. 유죄. 세상의 정의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법과 질서는 그들을 위한 보호막일 뿐이에요. 돈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상의 정의는 돈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돈 벌려고 하죠. 그래야 내가 기준을 잡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옳은 거고 내가 바른 거가 되니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정의는 뭘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 틀리고 바름의 기준은 뭡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정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연 만몬의 신이 정의의 기준이 되고 정말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보장해 줄까요? 잠언 2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 가운데 젊은 날부터 원잡은 기본이고 투잡, 쓰리잡, 아니 어떤 분은 포잡까지 뛰신 분을 아는데요. 젊은 날부터 아름답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잠도 안 자고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얼마나 돈을 벌고 모으시기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렇게 젊은 날 3, 40년을 죽어라 밤잠도 안 자고 돈을 벌었는데 아니 그렇게 벌었던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투잡, 쓰리잡, 포잡을 뛰면서 돈을 벌었는데 분명히 내 손에 온 건 알아. 근데 언제 도망갔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지혜자가 만일 돈을 정의로 여긴다면, 그래서 자신의 현재와 장래를 보장할 것으로 재물을 여긴다면 이는 곧 무엇에 주목하는 것이냐?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정신과 마음이고, 이 재물과 돈이 정의가 되면, 옳고 그름과 바름과 틀림의 기준이 되면 그걸 가지고 자신과 가정과 일과 산업의 미래와 장래를 보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훨훨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라. 권불 10년에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권세가 하늘을 나르듯 찌를 듯 해도 그 정의는 10년을 가기가 어렵고 화무 11홍이라. 아무리 그 꽃이 화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울지라도 10일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정의, 세상의 정의가 되는 그 돈, 우리 인생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를 누가 책임집니까? 그 이후의 영원한 세계가 과연
그 돈이 되는, 정의가 되는 돈이 우리를 책임질까요? 바라기는 11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소유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은 정의가, 저스티스가 돈이에요.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러나 우리의 저스티스, 정의는 누구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제 삶의 정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우리의 현재의 삶과 장래의 삶과 모든 영혼의 그 삶의 길은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소유와 주인이 내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정신과 태도를 배움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주일학교 교육 때부터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정말 우리 자신과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미래와 장래가 소망이 있고 복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11조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적 정신과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in mercy, 긍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11조 훈련은 긍휼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태도를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자, 11조의 첫 번째 정신과 태도가 justice,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러한 훈련이라면 11조의 두 번째 정신은 mercy, 긍휼. 이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와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러한 훈련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이 왜 가난한 우리 돈주머니를 넘보냐?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공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 자녀에게 용돈을 주고 어머님의 생신이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케 하는 훈련을 시키듯이 동시에 어떤 훈련도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시켜야 되느냐? 생일을 맞이했을 때 작은 선물이라도 형에게, 언니에게, 누나에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타락한 이후 인간의 본성은요, 나밖에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같은 한 배 속에서, 한 어머니 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자기밖에 몰라요. 애들은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고 하더라도 만일 가정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한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생각해 줄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관심을 갖도록 이런 훈련을 부모가 시켜놓지 않으면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라도 나밖에 모르는 인성이 돼서 말만 족보상, 주민등록상에만 형제예요. 자매고. 뭐가 없어. 그냥 주민등록상의 형제고 자매일 뿐이야. 자, 그런 점에서 11조를 하는 두 번째 훈련의 이유가 뭐냐?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정신과 마음과 태도를 배우기 위해서.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물질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래서 11조의 두 번째 정신은 긍휼을 통해 뭘 배우게 하느냐. 따라해 봅시다. 이웃사랑. 11조의 첫 번째 정신은 정의,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11조의 훈련은 두 번째,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서 내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게 되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도대체 왜 부자는 영원히 홀로 고민하고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영혼을 맞이했을까요? 얼마나 불꽃이 뜨거운지 손에 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제발 내 혀에 한 방울이라도 대달라고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야. 이유가 뭘까요?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알 정도로 개인적인 자기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훗날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히 안길 줄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에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의 신앙의 균형을 깨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부자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주저하지 않고 물 쓰듯이 아끼지 않고 재물과 돈을 사용했어요. 날마다 자색 옷, 명품 옷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 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작 어떤 일에는 아주 인색한 모습을 보여줬냐. 자기 집 대문 앞에 날마다 누워있는 나사로를 돌보는 일. 긍휼의 모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 돈 벌어서 자기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날마다 사람들 불러서 파티하고 자기 집 앞에 날마다 누워있는 나사로.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집 앞에 데려다 놨어. 아예 힘들어할까 봐. 근데도 날마다 모른 척. 날마다 모른 척. 긍휼의 모습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 분명히 하나님은 그에게 부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준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하라는 사명 때문에 부자가 되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긍휼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직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인색한 정신과 마음과 태도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영원한 세계는, 따라해 봅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영원히 혼자 고통당하고 누구 하나 손끝에 물 찍어서 자기 입에 대줄 사람 없는, 영원히 혼자 고민하는 곳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드려진 11조의 정신과 마음 역시 긍휼이었습니다. 공동체 사랑과 이웃 사랑을 훈련하는 것으로, 구약에 보면 기업이 없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 나그네 혹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이유로 땅을 소유하지 못해 땅으로부터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득의 일부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웃사랑과 이웃 섬김의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11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이웃사랑의 정신과 마음, 태도를 배우게 함으로 인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신앙을 잘 훈련하셨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 맞은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11조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정신과 중요한 태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도대체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와 미래와 영원까지 어떠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즉 11조의 문제는 돈 문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만일 내가 재물, 돈이 내 인생의 현재와 가정과 삶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미래에 책임지고 보장할 것이라고 여기면 우리는 뭐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돈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정확하게 돈이고 재물입니다. 반면에 이런 재물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영혼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 존재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돈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누가 물 좀. 자, 그런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와 가정, 자녀 및 일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구약 열왕기상 17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렙다 지역의 한 과부가요, 극심한 가뭄 7년 끝 무렵에 이제 남은 통의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떡을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자들도 7년 가뭄을 견디기가 힘든데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지막 밀가루 통에 남은 거 박박 긁어서 기름에 해서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해먹고 아들하고 동반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떡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과부의 사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가뭄의 상황에 온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과부의 집에 뭐 먹을 게 있다고 그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문제는 떡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연 그 사렙다 과부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에게 있는지, 무엇에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떡 하나가 아니라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을 때 그녀와 아들에게 찾아온 미래는 먹고 죽는 것이 아니었어요.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날을 맞이하게 됐고, 불안과 염려의 미래가 아니라 평안과 만족의 미래로 바뀌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한 번도 거저 은혜를 베푸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과연 돈과 재물을 정의로 붙들고 그걸 가지고 삼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정말 내 미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떡 하나를 드림으로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에 있었을 때 그 믿음대로 그녀는 구원이 뭡니까?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고 새로운 장래를 맞이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으로 온전한 11조가 아니라 11조 훈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느 누구도 마라톤에 42.19km를 처음부터 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42.19 처음 달려서 완주하실 수 있는 분은 없어 죽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11조 훈련을 잘 받은 경우에 소득이 커져도 주저하지 않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만 록펠러처럼, 그러나 훈련되지 않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돼요. 왜? $10 벌 때 1달러 11조는 드리기 쉬워요. 그러나 $100 벌면 어떨까요? 거기에 $10. 그것도 웬만히 하실 수 있을 거고, $1000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0 되면, $100,000 되면. 처음부터 42.19 뛰면 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 다이빙 높이들을 보면 5m, 10m, 15m 저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20m 위에 올라가서 내리실, 그거 죽어요. 저기 위에서 한 번도 안 뛰어내리다 저기서 뛰어내리면 1m부터 뛰어내리시면 돼요. 동네 한 바퀴부터 달리는 훈련부터 하면 돼요. 온전한 11조는 나중에 믿음이 커져서 내 믿음이 그만큼 되면 하시면 되고. 따라해 봅시다. 시작이 뭐예요? 반이야. 정하시면 돼요. 자기의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이만큼만 시작한다.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미래와 장래를 보장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로 인해서 영원히 복되게 되는, 그 믿음대로 형통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어려서부터 주일학교가 21조 훈련을 잘 시키고 또 이후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웃들과 정말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만유의 창조자 되시고 만사의 주권자 되시며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오늘 온 가족들이 함께 주 앞에 모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이 되고 그리고 말과 삶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된 새롭고 복된 오늘과 내일뿐만 아니라 장래와 영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은 점점 더 만몬이라는 돈과 재물이 이 시대의 정의가 돼서 돈이 있으면 무죄요,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되는 이런 자신과 가정과 자녀와 일과 산업의 현재와 미래와 장래를 보장하려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의로 삼는 그 재물과 돈이 자신들의 미래와 장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그 재물과 돈은 현재 고통과 허무와 곤고함으로 변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소유자,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 정신과 마음과 태도를 훈련하고 그리하여 물질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가 되는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인생, 그러나 그 부자가 맞이한 영혼은 오직 자기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고통당하는 음부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웃사랑과 섬김을 위한 긍휼의 정신과 마음의 태도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 세상과 인생이 결코 줄 수도 없고 우리 부모가 줄 수도 없고 내 직장과 사업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와 영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드리게 하셔서 이 훈련은 특별히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시작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말씀대로 찾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진짠지 시험해보고 진짠지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후에 온전한 11조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